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지만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사모함으로 일찍 일어나서 이곳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뒤에 TV 좀 켜주시겠어요? 이게 안 나와가지고.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하게도 반주가 기타예요. 따단. 온라인으로는 안 보일 텐데 이게 소리 들으면 피아노가 아닌 기타 반주로 드리는 찬양이 또 특별하고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찬양은 지난주에 했었던 찬양이거든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찬양인데 혹시나 처음 불러본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또 한 번 더 해도 또 그 가사가 마음에 이렇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더 이 찬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 부를 때만 일어나서 우리 약간 음악에 몸을 맡기면서 함께 찬양을 드려볼까요? 자, 일어서! 보면은 근데 주님의 사랑이라는 이 찬양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주님의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뭔가 약간 시 같아. 시적이고 뭔가 이렇게 시각적인 어떤 약간 국어 시간 같죠? 시각적인 것들로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동하게 하는 주님의 사랑이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눈부신 햇살이 이렇게 보이고 막 그렇지만 또 주님의 사랑은 느껴지는 그거를 같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보면은 가사가 넘겨주세요.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마치 햇살처럼 그 사랑이 변함없다고요.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가사를 넘기면 주님의 사랑이 이 봄바람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서 그 사랑의 향기가 나의 마음에 가득하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마지막을 보면 주님의 은혜가 굽이쳐 흐르며, 약간 뭔가 바다 막 강물 이런 것처럼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마음 채우네. 이렇게 뭔가 시각적인 어떤 그런 시상을 가지고 우리한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이렇게 전달하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이 가사를 마음껏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아멘. 그런 햇살 같은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깊어져가네. 어디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아멘.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면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 한 번 더 해봅시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아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아멘.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노래할까요?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아멘.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면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고백합시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아멘. 그런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박수와 또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되게 주님의 사랑이 바람에 실려와서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운다고 했는데 혹시 그 꽃 민들레 봤어요? 지나다니면서 민들레 핀 거 봤어요? 본 사람? 나는 우리 그 아파트 앞에 민들레가 이게 엄청 심어놓은 것처럼 엄청 예쁘게 다 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꽃씨가 진짜 날려가지고 요렇게 다 이렇게 피어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마치 예쁘게 심어 놓으려고 한 것처럼. 근데 정말 제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든 생각이 정말 주님의 사랑이 바람에 실리듯 그 민들레 꽃씨처럼 요렇게 다 심겨가지고 마음속에 다 심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고 정말 멈출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네, 아멘. 우리 다음 찬양은 축복송이에요. 축복송 약간 이렇게 반복할 건데 이것도 가사 한번 볼까요? 이거 많이 하는 거 이거 아는 사람?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이거 아는 사람? 저요. 네, 이 찬양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처음은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지 남을 축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선포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 나를 만족시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키리. 아멘. 나는 물든 농산가 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나에 대한 이 고백이 동의가 되었나요 혹시? 우리 동의했다 치고 동의했다 치고 이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물된 동산이 무슨 뜻이죠? 부장쌤 물된 동산이 무슨 뜻인가요?
동산에 물을 댔기 때문에 물이 많은 동산, 물이 많으면 생명력이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내가 그러한 존재래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당신도 그러한 존재라고 우리 이 시간은 흩어져 있는 반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바라보면서 또 선생님들은 자기 반 친구들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우리 한 번 더 주님 너를 항상 메마른 땅에서도 만족시킨대요.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우리 마음껏 축복합시다. 너는 물된 동산과 개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너는 물된 동산과 개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중등부에서 아마도 가장 키가 큰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맨날 연락하고 맨날 만나서 맛있는 거 먹자고 하는 우리 전도사님 향해서 한번 갑자기 축복하고 싶어졌어요. 너무 즉흥적이지만 우리 전도사님 향해서 항상 우리가 사랑을 받으니까 마음껏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사님 민망하게 약간 얼굴 보면서 나오시네요. 시작.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우리 한 번 더 너라고 해도 돼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개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너는 물된 동산과 개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이 시간에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형제들을 너무 부끄럽지만 한번 해봅시다. 서로 축복해주면서 약간 이렇게 다 같이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눈에 보이는 다른 형들을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개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개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이 시간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메마른 땅을 지나갈 때 나 지금 메마른 땅에 있는 것 같은데 이곳에서도 저를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이 시간 저는 그냥 찬양하라고 해서 찬양하긴 했는데 진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지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그러한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메마른 땅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때때로는 외롭고 불안한 그 삶 속에 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완전한 소망이 되시며 완전한 해결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이들 마음에 찾아오시길 기도합니다. 그냥 의미 없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라도 꼭 얻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얻어가는 그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현재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향해 축복할 때 하나됨을 느끼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 전하신 권사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햇살과 함께 5월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특권을 인지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 저희 리버브 좀 줄여주실래요? 모든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시험 끝났나요? 아직 시험 안 끝난 친구 있나요? 세? 은수야, 어떻게 하루 남기고 시험이 아직 안 끝나? 억울한 눈빛을 너무 슬픈 마음을 만드는데,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그래도 고생했어, 한 주간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예배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을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겠는데요. 오늘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전사님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거라.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외쳐라. 요나는 여호와께 복종하여 일어나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3일이나 걸리는 매우 큰 성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에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네. 혹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더 이상 노하지 않으실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도 죽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하는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방금 잘못 읽었나요? 네. 중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에 집중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지내는 동안에 전도사님은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그 선물을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요. 좀 민망한 선물이에요. 짜잔! 귀여운 고양이 볼펜입니다. 되게 민망하네요.
이번에 학교에서 새로 사귄 친구가 있는데 1살 형이에요. 근데 저에게 이걸 갑자기 불쑥 꺼내서 주시더니 고양이 볼펜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주냐고 물어봤더니 고양이가 너무 귀여워서 샀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의 일주일 동안 기분이 꽤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전도사님은 또한 하나님께 굉장히 기대하지 못한 선물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때는 동계 우리 수련회가 있었을 때였어요. 우리 친구들의 명단을 붙잡고 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친구들은 좀 제쳐놓고 오기로 하거나 오지 않거나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을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함께 와서 예배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한 친구한테 연락이 옵니다. 몇 시까지 올게요. 몇 시까지 오겠습니다. 그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저번 주에 새 친구들이 되게 많이 왔었는데 우리 친구들을 학교로 보내면서 전사님 또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처음 온 친구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한 10명 정도 올 수 있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또 저번 주 예배 때 우리 새로운 친구들이 8명 와서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사님은 굉장히 짜릿해요. 이게 단순히 되게 조그만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하나하나의 기도를 받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되게 풍성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친구들한테는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있나요? 어떤 게 있나요? 아니, 현빈 쌤이 코로나로 일주일 쉬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분이 쉬게 만드셨다고 너무 즐거워하시는데, 네,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극적인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을 아주 극적으로 회개하게 하시는데요. 그 극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니느웨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친구들 요나서 내용 다 알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고 니느웨로 가서 자신의 말을 전달해라 라고 했을 때 니느웨는 알겠습니다 하지 않고 곧장 반대편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바다에 깊이 빠졌다가 물고기에 붙잡혀서 다시 그 하나님이 명하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에게 그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정말 극적으로 일을 만드시는데요. 먼저는 회개하지 않을 것 같던, 전혀 반응이 없을 것 같던 사람들이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의 회개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것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니느웨 사람들은 굉장한 전쟁광이었어요. 공격적으로 자신의 영토를 넓히려고 사람들을 무수히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실제로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포위한 상태로 유대인들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왕인 히스기야가 하는 말을 믿지 말고, 그가 말하는 여호와를 믿지 말고 우리 왕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러면은 생명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강하게 말을 하며 이스라엘을 함락하기 직전까지 몰고 갔던 그 나라가 오늘 말하는 아수르, 그 도시의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의 공격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아주 완강해 보였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전달해도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주 극적이게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바꿉니다. 이게 굉장히 극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을 전달했던 사람이 요나였기 때문인데요. 요나는 아주 불량했던 사람이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반대로 달려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참아주셔요. 그리고서는 그 정반대로 떠나가는 배 가운데에 폭풍이 치고 목숨이 위태롭게 됐을 때에도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냥 잠을 잡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바다에 빠져서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요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생명을 살아날 수 있게 해 주시죠. 그리고 그렇게 서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요나는 정말 불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니느웨는 3일 동안 돌아야 하는 아주 큰 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나는 단 하루만 자신의 할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만둡니다. 그런데 이 불량한 선지자의 부분적인 순종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큰 일을 만드시는데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5절에서는 가장 높은 왕에서부터 가장 낮은 종과 짐승들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이 어떻게 회개했냐면 그때 당시 문화권에서 베옷을 짐승들에게 막 입혔다고 해요. 그러면서 국가적인 재난이 임했다. 우리가 함께 회개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특별한 이 극적인 회개를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회개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아서 저희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회개하는 것은 단지 말뿐인 기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바꾸는 회개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에서부터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마, 더 이상 사람 죽이지 마 라고 말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게끔 그 불량하고도 불순종하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전사님이 이 대목에서 말씀을 준비하며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불량하고 순종을 제대로 못하는 그 종의 입술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를 바라보며 전사님은 아주 제 못난 것들을 생각하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전사님은 아주 공동체 우리 중등부를 생각하며 한 가지 꿈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받으셔야 하는 분인지를 같이 공유하고 있지 않아서 좀 예배에 많이 참여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전사님은 찬양팀을 섬기는 자리에서부터 그리고 소그룹을 진행하는 선생님들 그 자리까지도 우리 친구들이 나와서 함께 참여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오면 선생님들을 한 걸음 양보해 주실 의향이 있으셔요. 그래서 활발하게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꿈꿉니다. 네, 이들이 두 번째로 경험한
하신 큰 일은 뭐였냐면 그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시지 않았는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전달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단순히 이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죄가 심히 크고 내 앞에 상달됐다. 그것을 이야기해라. 그 안에서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란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요나는 아주 신나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너희 곧 40일 안에 멸망할 거야. 요나가 말한 게 그게 다였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혹시나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약속하듯이 그 죄를 인정하고 돌이켰을 때 그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처럼 이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자 그 사람까지도 품어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보호를 요청하고 자신의 죄가 많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을 뿌리치지 않고 보호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는 걸 보여주십니다. 네, 오늘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사님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을 치르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좀 조는 친구들 있는데 힘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전사님이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김반석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전사님이 청년부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많이 같이 함께 예배했던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한테는 두 아들과 한 딸이 있습니다. 근데 한 일화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첫째 아들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랬을 때 아버지로서 혼낼 수밖에 없어서 정말 결심을 하고, 부모님들은 혼낼 때 결심을 해야 된다고 해요. 결심을 하고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정말 힘들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너 왜 그랬어? 몇 대 맞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쭈삣쭈삣하면서 그 앞에서 무서워하는 그 아들이 몇 대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저 그 아버지인 목사님 품에 그냥 달려가서 안겼대요. 그랬을 때 손에 들고 있던 회초리는 그냥 저절로 놓여졌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가 있어요. 그 죄가 얼마나 크고 작은지를 다 측정해서 너는 이만큼 죄 지었으니까 이 정도 처벌, 너는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처벌이라고 말하는 그런 형량을 정하는 판사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혼내지 않고 자신의 말을 자신과 좋은 관계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어떤 나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 있음을 저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용서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용서받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용서를 약속받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예수님은 요나서를 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건데 그때에는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자랑하지만
유대인이 아닌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고소할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이 약속받은 자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더 많은 복을 주겠다라고 말했던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을 더 칭찬해 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마지막 날에 더 화를 면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믿지 않고 배척했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보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악독한 사람들이 더 평안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 이야기를 바라보며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용서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용서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 요나랑 이름 비슷한 요담이,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실까요? 너무 당연한 거 묻나요? 네, 저희는 많이 들어서 이렇게 알고 있죠.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자신의 죄 대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 자신의 죄가 용서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논리를 가지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죄 없는 예수님의 피가 제단에 뿌려졌는데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않을 수 있을까? 아니,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하나의 동물의 피가 뿌려진 것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인정받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졌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겐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죄의 값을 치르고 싶지 않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예수님께 치렀기 때문입니다. 평생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예수님을 제단에 피 뿌리기 위해 희생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회복된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볼펜을, 네가 나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볼펜을 줄게 라고 말하는 그러한 약속처럼 우리는 이 볼펜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에 맞는 죄 용서와 회개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엄한 표정을 하며 회초리를 들었던 아버지처럼 우리는 그 앞에 무서워 떨 때 사랑하는 아버지 품 안에 달려 들어갑시다. 그 치러진 값을 생각하며, 그 사랑이 절대 변함이 없음을 생각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아버지 앞에 달려갑시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평안을 허락하시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웃으며 즐겁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힘든 삶이지만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보혈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같이 바릅시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약속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돌이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게 우리 구체적인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께 합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고백하며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예배 자리에 합당하지 못한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어떠한 영적인 건강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주님 앞에 의인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러한 주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우리의 주님이 우리 위에 불을 흘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 보혈을 찬양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존귀함을 붙잡고 주님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서서 하나님 기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걱정과 고민들을 다 해결하고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심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그것이 주님 말씀 가운데 전달될 때 하나님 기대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의 보혈을 진짜 함께 높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약속,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이유,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유, 그 주님의 보혈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에 안기고 품으로 싶습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우리가 죄를 인정하며 보호를 구할 때 우리에게 그 편팔로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주님 함께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품고 계시는지가 하나님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그것을 드러났을 때에 자연스러운 반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꿈을 꿉니다. 우리 중등부가 하나님을 기뻐 노래하며 주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을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함께 화려한 곡소리가 없지만 화려한 찬양이 없지만 그 자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함께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 자리에 나오며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어찌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나 깊은지를 주님 일생 가운데 풍성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한 주의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시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범섭쌤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명선생님 안 나오셔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온라인 소그룹이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소그룹들 친구들은 소그룹 회의실을 열어올 테니까 나가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혹시 지난주에 이제 함께 우리 같이 예배했는데 우리 지난주에 새 친구 나왔었잖아요.
혹시 오늘 또 나왔다 있어요? 2명? 아, 우리 잠깐 앞으로 나올까요? 제가 맛있는 거 드릴게요. 아, 제가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를 우선 한번 전해주세요. 자, 우리 또 같이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친구들 옆에서 말도 걸어주시고 선생님들도 옆에서 같이 그냥 한마디라도 이제 환영의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우리 5월 15일부터 이제 온라인 예배가 사라지고 전면 오프라인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뭐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얼굴 보면서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마스크를 실외에서 벗을 수 있다고 하니까 잠시나마 또 해방을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우리 똥 싸는 모임 3기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자, 중간고사 아직 안 끝난 친구들도 있고 끝난 친구들도 있으니까 우리 성적만큼 신앙이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은 이제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 주보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안타까운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되게 편안하게 또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또 여기 현장은 또 안타까운 현장들이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분위기가 너무 쳐져 있어서 제가 좀 게임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간단한 우리 가위가위보라도 우리 현민선 진행하실래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자,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 상품은 자, 라면이랑 컵라면이랑 음료수 세트로 딱 2명만 뽑겠습니다. 네. 자, 우리 아직 안 일어난 친구들 있는데 좀 일어나 볼까요? 아, 그래. 아, 자,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자, 선생님이랑 가위바위보를 할 건데, 네, 가위바위보를 할 겁니다. 자, 참여 안 하셔도 좋으니까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양심껏 자, 일단 지금은 목숨이 2개인가요? 자, 일단은 자, 진 사람만 앉도록 하겠습니다. 진 사람만. 자, 가위바위보. 와, 자, 우리 진 사람만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이기거나 빈 사람이 이렇게 적네요. 자, 한 번 더. 자, 가위바위보. 오, 자, 현민쌤 남아있나요? 자, 가위바위보. 자, 우리 그럼 마지막은 현민쌤 남아있나요? 자, 그럼 현민쌤하고 네, 둘이 한번 가위바위보 해볼까요? 자, 가위바위보. 이거 현민쌤 너무 잘하신데? 자, 그럼 현민쌤 탈락. 나오세요. 네, 드릴게요. 야, 뭐 줄까요? 뭐 줄까? 세 개 중에 자, 우리 한 번만 더 일어나고 마지막 진짜 마지막. 자, 이번에는 가위바위보가 아니라 자, 다 그냥 손을 내려볼게요. 자, 네, 선생님, 상황 봐서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 앞에다가 가라사대라는 말을 붙일 거예요. 혹시 아시나요? 해본 적 있어요? 네, 가라사대라는 말을 붙이는 말에 행동을 하면 이제 통과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그냥 오른손을 들어 이랬는데 이러면 탈락이니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가위바위보 해볼 건데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럼 부장님 탈락이십니다. 네. 자,
자, 가라사대 오른손을 듭니다. 네, 저랑 가위바위보를 할 거예요. 가위바위보. 자, 움직인 사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라사대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자, 움직이신 분들 앉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몇 명 안 남았으니까 우리 손 한번 내려볼까요? 네, 앉으시면 되고요. 자, 한 번 더 가라사대 가위바위보. 움직이신 사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안 움직인 사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라사대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오, 자, 이제 진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라사대는 끝났고요. 자, 가위바위보. 자, 이제 이긴 사람 빼고 나머지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자, 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재민이. 라면 뭐 줄까? 두 개 중에. 자, 불 잡고. 자. 우리 매운 거를 좋아하는 친구. 자, 마지막으로 혹시 나는 주보에 이 말씀 노트를 적었다. 혹시 있어요? 말씀 노트를 적었다. 빈칸 채웠다. 자, 없으면 네. 자, 우리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자, 다시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화이팅! 네, 즐거운 속으로 시간 되세요.